한 주간 여러분 또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종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사랑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에게 선물하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어느 날 폐암 말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수술을 이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을 거부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퇴근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말을 아버지에게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을 하려니까 많이 망설여지고요. 또 몹시 쑥스러워집니다. 찾아가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 고맙구나 아들아.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도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꺼내셨는지 그 표정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말기암 환자인 이 아버지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적시면서 흘러내립니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별거하고 있던 어머니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감동적인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참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한 말씀 합니다. 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나 평생 처음 본다. 저 무심한 양반이 그래도 눈물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남긴 신앙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부끄러움과 고집스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만 가슴에 안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음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 생명의 과정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 사촌 형 되신 분이 저보다 3살 더 먹었는데 그 형이 암으로 인해서 간이 굉장히 나쁘셔서 이렇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는 아니죠.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망을 갖고 그래 갔었으면 너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5절까지 같이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최종국 선교사님
평소에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용납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결국 어머니와 별거하며 살게 하고 그런 모습을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겁니다. 왜 존경을 받고 그럴 만한 그런 분이 돼야지 내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가지고 있던 감정들, 생각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자기를 부인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바른데 아닙니다. 내가 안 내려. 말기암으로 죽음을 낳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딱딱하고 굳어있던 그 돌 같은 마음이 봄눈같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말을 합니다. 그래 아들아 고맙다.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못하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장이란 아버지란 것 때문에 그 못.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거 중인 어머니하고 해묵은 감정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 전에 말기암 선고 받기 전에 그 전에 좀 더 일찍 그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을 쓰는 사람만이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묻혀주고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마음에 담아둔다면 변함이 없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지은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 반목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고 사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염려들이, 걱정들이,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답답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부족하지만 의롭다게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혜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시며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오늘 말씀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장례식에 가면 천국 입성 예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다시 이제 천국의 삶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간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겁니다. 광야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도 군대 훈련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 받으면 또 자대에 가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삶이 끝나면 또 저녁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 끝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그러나 이 나팔 소리는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나팔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영광의 나팔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때에 우리 주님의 호령 소리, 큰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그 호령 소리는 믿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이름을, 대한민국 광주 땅에 있는 내 이름을 그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의 큰 호령 소리로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에 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러 주님이 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 장관일 겁니다. 죽었던 자들, 먼저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던 우리도 주님을 만나겠죠. 그때는 우리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성경, 우리 육체도 어떤 사람은 아까 같이 그렇게 암이 걸려서 참 이제 노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죽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되고, 그 사람 최고의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이것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변화된 몸, 변화체. 단지 생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몸이 회복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영광 중에 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운남 베델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빠졌는지, 누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어쩌지. 근데 보니 역시 저기 계셨네. 다 함께, 그날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놀라운 일들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죄된 여러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뿐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도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최종국 선교사님의 아버지처럼 말기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부 속에서 그때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일이, 그런 마지막 상황이 아니라 그 일이 금년 안에 어디에서요? 금년 안에 영광에서, 또 한평에서, 완도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있는 곳에서 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월동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돌 같은 마음이, 너나 믿어라, 너나 다녀라, 넌 한가하니까 다니지, 살만하게 다니지, 나도 네가 믿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죽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내가 가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된 몸 더 이상 병들거나 노쇠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새로운 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직후부터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그 부활의 영광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낙심과 절망을 딛고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낙심하면서 터벅터벅 자기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왜 그런 모습으로 갔냐? 아니, 그거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저 악한 무리들 다 예수님께서 무찌르시고 멸망시키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우리가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걸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낙심과 절망과 불신앙 속에 있는 그들이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저녁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그분을 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주님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은 이미 사라지고 계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유수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자 다시 실패했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루살렘, 고통의 그 장소, 절망의 그 장소,
멸망의 장소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이 다시 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런 맥없는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나의 연약함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보낸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 내가 일어서고 삶이 회복되고 연약한 건강의 문제들, 약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회복되고 오늘 아버지하고의 관계, 맺혀 있던 그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부간에 맺혀 있던 관계들이 다 해소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선교사님 참 소망이 없는 참 그런 선교사님 가정에 일어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모 형제와 이웃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속에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게 평강이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정말로 능력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